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마음이 어지럽고 힘드셨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런저런 걱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하신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속이 쓰리고 집에 오면 자녀들 문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며 온갖 근심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짓누르지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문득 깨어나면 또다시 온갖 걱정들이 몰려와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마음의 어지러움과 근심 걱정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마음의 고통에 대해 깊이 통찰하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법우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4가지 말씀은 모두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두 번째로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명상의 힘에 대해,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의 어지러운 마음이 고요해지고 무거운 근심 걱정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의 평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상 방법과 수행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법우님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평안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지러웠던 하루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다고 느낄 때 사실은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내가 곧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 걱정들, 불안과 두려움들이 모두 꿈이나 환상처럼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절실하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얼마나 무상한 것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오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일들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누가 어지럽다고 하는가? 이 선문답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지럽다고 느끼는 것도 결국 또 다른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바라보는 본래 마음, 즉 우리의 불성은 항상 청정하고 평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어지럽고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질문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과 감정들이 구름이 지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마음이 상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인가? 이 화남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억울함이나 화남과 그것을 바라보는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조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념처 수행법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을 바라보되 몸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을 바라보되 느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바라보되 마음에 빠져들지 않고 겁을 바라보되 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이런 관조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관조의 힘이 생기면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명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지럽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실수나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현재에 분명히 관찰하라.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현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몸은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현재를 떠나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념이 일어나면 삼천대천 세계가 좁고 일념이 사라지면 산하대지가 넓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세상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사라지고 현재 순간에 머물면 천지만물이 모두 평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재 순간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숨이나 미래의 숨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 수행법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거나 반쯤 뜬 상태로 코끝이나 인중 부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그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깊게 쉬거나 길게 쉬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지금 들이마시고 있다, 지금 내쉬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마음이 산란해져서 다른 생각에 빠져든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자책하거나 화내지 말고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부드럽게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매일 10분에서 20분씩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별 효과를 느끼기 어렵지만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다 보면 확실히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재 머무르기 방법은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 등이 기대어 있는 느낌,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런 몸의 감각들도 모두 현재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걸을 때도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몸의 균형 감각 등을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걸으면 그것이 바로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 향, 식감, 온도 등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그것이 바로 먹는 명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명상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현재 순간에는 걱정이나 불안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이고 후회는 항상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그런 마음의 고통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힘이 커질수록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이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는 것, 즉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힘든 상황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 설법하신 내용도 바로 이 무상의 진리였습니다.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하신 초전 법륜에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시면서 특히 고성제와 집성제에서 무상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무상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즐거움도 무상하기 때문에 탐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꽃은 붉고 잎은 푸르다. 이 말씀 속에도 무상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도 물도 꽃도 잎도 모두 찰나찰나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 무상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변할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변할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마음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 이 기쁨도 무상하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녀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이 실망도 무상하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상황도 변할 것이다. 과거에도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극복해왔듯이 이번에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무상의 진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몸의 상태도 변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좋아질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 상황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무상의 진리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상 명상이라는 구체적인 수행법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간 24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도 지금은 소화되어 사라졌고 오전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낮에 느꼈던 감정들도 지금은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감이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도 변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무상 명상이 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나뭇잎이 푸르렀다가 노랗게 변하는 것, 이런 자연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무상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무력감에 빠지거나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노력이 의미가 있고 지금의 수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지럽고 근심 걱정에 시달릴 때 가장 큰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고 자신의 부족함만 보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심을 닦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롭게 대하면서 자신에게만 가혹한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바탕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을 가혹하게 대할까요?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나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실수하면 자책하고 부족하면 자신을 미워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과 자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근심 걱정을 키울 뿐입니다. 자비심 명상이라는 구체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어린아이가 지금의 자신입니다. 그 순수하고 연약한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보호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신을, 실수하고 부족한 자신을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든 중생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도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 나도 평안하기를 원한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축원을 자신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실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족함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또 다른 자기 자비 연습법은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양손으로 가슴이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몸의 접촉을 통해서도 자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이 지금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내용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자기 자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비교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비가 바탕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자비도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차리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명상의 힘, 무상의 진리 받아들이기, 그리고 자기 자비 기르기였습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본질을 알아차리면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가 쉬워지고 현재 순간에 머물면 무상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기 자비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4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지혜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법우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들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체험이나 소감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법우님들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길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